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후반부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임박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한 가지였습니다. 13장 1절 앞에 있는 화면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족식 장면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중동에서 가장 천박한 노예가 하는, 종이 하는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씻어주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반강제적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저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했더니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죠. 자, 목욕을 했다는 의미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목욕을 했다. 그렇지만 발은 꼭 씻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발이 죄에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발을 내어달라는 거죠. 너의 더럽혀진 발을 내가 씻어줄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족식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써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해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행하시겠냐? 끝까지 해주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발을 내어달라,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더러운 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더럽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의 더럽혀진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내어줘. 내가 씻어줄게.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발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너무 더러워서 안 돼요. 저는 너무 죄가 가득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사 주면 주사 맞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나를 보여줘야 돼요. 아픈 부분을 입 벌리라고 하면 입을 벌리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어디 한번 여기 심장 이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왜 그러세요? 변태 이러면 되겠습니까? 맡겼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예수님한테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 그대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께 보여줬을 때 주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닦아주세요. 주님은 언제 나무라셨어요? 베드로를 나무라셨어요. 너 왜 발을 안 주냐?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내는 것은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무라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 각자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추지 마십시오.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한테 씻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오늘도 이 세족식 마음이 이어집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 15절 다음이요. 1절 말고 자, PPT 넘겨주세요. 네, 읽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더럽혀질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깨끗해질 능력은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딱 하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이에요. 마치 목욕할 때 때밀이 타올로 내가 내 등을 미는 거는 거의 어렵죠. 불가능하죠. 구석구석. 그런데 다른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거는 편하게 밀어주잖아요. 빡빡빡.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내 죄를 닦아낼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죄는 저 사람이 씻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관계예요. 관계는 대부분 다 양쪽의 쌍방의 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투거나 싸울 때는 한쪽만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과실이에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물론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쪽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이 생각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논리 들어보면 양측이 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교회 건축이 막 붐이 일었을 때가 있어요. 교회들이 막 다 성장하고 교회가 건축하고 할 때 이 강대상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교회 안에 엄청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강단을 꾸밀 때 2개의 파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푸른 초장파. 저 파는 시편 23편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강단은 녹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파. 근데 또 한 파가 있어요. 아니지. 뭐니 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지, 예수님의 보혈이지 하면서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예수 보혈파. 그래서 푸른 초장파와 예수 보혈파가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어떠한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교회와 예수 보혈 교회로 분열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푸른 초장파 예수 보혈파로 나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습니까? 다 잘못된 거죠. 이 두 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 종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마음에 드세요? 푸른 초장. 이제 참여 안 하기로 작정한 분들이니까 제가 괜히 질문을 던졌군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다르고. 요즘에는 저렇게 잘 안 하지만 옛날엔 저렇게 많이 했어요. 분열이 문제죠. 분열. 내가 옳다. 성경을 봐라. 당연히 푸른 초장이지. 당연히 예수 보혈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말을 맞추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당은 우리 푸른 초장으로 가고 저기 우리 교회 학교는 예수 보혈로 가죠. 하다든지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서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대로 하면 너희가 복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억울해요. 내가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내가 져줘야 돼?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비굴하게 섬겨줘야 돼? 저 사람의 발을 왜 내가 씻어줘야 돼? 짜증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져준 것을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쪽에서 양보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 다 양보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쪽에서 한쪽에서 양보했으면 다음번에는 상대방이 양보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간관계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늘 내가 옳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양보받을 것도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이 되지 않아요. 관계는 서로 간의 용서와 섬김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이렇게 결혼해서 살 텐데 어떻게 부부 관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면 됩니다. 지면. 언제나 아내가 옳지. 그래요. 언제나 아내 말을 잘 듣자. 이렇게 살면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런데 잘 참다가 괜히 한번 대들으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양보하고 서로 당신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항상 아내가 맞더라고요. 내가 지는 게 결국은 다 이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지려고 막 하면 결국은 지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관계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손해보고 져주고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얼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죠. 예수님 지금 가롯 유다를 얘기하면서 가롯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이 가롯 유다가 재정으로 많이 재정을 맡았는데 도둑질할 거 알고 있었지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발을 씻겨주어야 되느냐? 원수라고 할지라도 씻겨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 사람이라도 씻겨주라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롯 유다만 그런 거 아니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거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지은 죄는 다 심각한 죄예요. 다른 제자들은 잘했습니까? 예수님 붙잡혀가자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의 발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닦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야 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발 씻어주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냄새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찾아다니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죄 사함 받도록 도와주고 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너도 세족식을 하며 살아라. 너는 너의 주변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 사람 앞에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맞춰 주어야 한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힘들겠지만 용기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여러분의 죄가 더 큽니까? 우리의 죄가 더 크잖아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지은 사람의 죄는 그거보다는 훨씬 작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두어 들여서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고 키운 거예요. 그렇게 롯과 함께 먼 여정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진 거예요. 더 이상은 한 지역에 같이 머물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헤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아주 기름진 땅, 좋은 땅이 있고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좋은 땅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더 아버지와 같이 롯을 받아주었고 그동안 책임져 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야, 네가 선택해라고 말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롯은 예의 바른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뻔뻔하게도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죠. 후에 멸망하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의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 너가 선택한 좋은 땅으로 가. 나는 반대 땅으로 갈게. 너 하나님 축복받고 잘 살길 바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어서 롯을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북쪽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남쪽 지역을 치고 소돔이 남쪽 지역이거든요. 사해 남쪽이에요. 그쪽에까지 쳐들어와서 소돔 주민들과 롯의 가정을 잡아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그동안 기르고 있던 양성하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 소돔 주민들과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소돔을 하나님이 불의 심판으로 치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거두어가 주세요. 정말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듭거듭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롯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롯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롯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아브라함이 늘 그의 곁에서 발을 씻어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아서 롯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복받는 인생, 내가 잘되는 인생,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지는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이렇게 보낼 때 아들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아들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죠. 당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이웃을 섬기며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겸손하게 성숙하게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이루게 될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바라고 참고 견딘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조명도 꺼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그동안 너무 내가 옳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우기는 삶은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살아왔던 건 아닌지,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나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무 모나게 행동했던 부분이 있다면 발을 씻어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어떤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일터 직장 동료에게, 학교의 친구들과 선후배 사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용서로, 진정한 화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